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함께 참여해서 직분론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주 동안 저희들이 주님 사랑 직분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기로 했었는데 2주가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인내하시면서 매주마다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해주신 것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좀 정리하는 순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탁의 말씀 한두 가지 광고 겸 드리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미러링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깐 정리하고 이번 주 주제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크게 배웠습니다.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었거든요. 종류와 관계에서는 특별히 항존직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직분을 받으면 항상 목사다. 장로 직분을 받으면 항상 장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항존직으로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 혹은 교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 교사가 각각 구별된 다른 직분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이 곧 교사, 가르치는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특정직은 이건 특정한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창설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주신 직분인데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라는 직분, 성경에 있는 사도들 아시죠?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 마가 같은 분이 계시고요. 또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이 가운데 디도 같은 분도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직접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세워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직분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정경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완성되었다는 거.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항존직을 통해서 그 교회가 존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특정직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특정직은 한국 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했죠. 권사, 그다음에 서리집사, 교역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정리하면서 다시 잠깐 부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직분의 자격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 자격
그건 두 가지 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로서는 검증, 선거라는 방식이 있고 내적 증거로는 소명, 은사 이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은 구두로만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은 이제 아, 예,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운영 원칙과하고 하나는 이 직분이 바르게 시행될 때 어디서 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분의 운영 원칙으로는 하나는 고유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유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직분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일이겠죠.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 집사는 섬기는 일. 각각의 일이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영역. 네. 이게 이제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주교처럼 이제 위로 상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은사로 각자가 맡은 일로 공동체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의 종이 집사, 집사의 목사의 종이 집사 이런 구조가 아니고 고유한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유성이면서 동시에 동등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계급구조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집사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래.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에서도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다라고 하는 이 직분의 평등성에 대해서 교직의 평등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급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마치 로만 캐톨릭 천주교처럼 명령의 관계로 이해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직분을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고유함과 동등성을 인정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직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직분을 섬기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운영 원칙입니다. 이게 운영 원칙이고 자, 그러면 이 직분이 무엇과 관계해서 사실은 쓰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이거든요. 시행은 이제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확대를 할게요. 예. 자, 이제 세 가지와 연결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분이 사실은 쓰임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또 하나는 성례라는, 그리고 하나는 권징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표지와 우리의 직분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보면 직분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세 가지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추론해서 과연 저기에 교회가 있다. 예를 들면 주님 사랑 교회가 바른 교회라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교회가 헌금이 많아야 된다. 예배당이 많아야 된다.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서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거기에 교회가 존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항상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따라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직분은 이 교회의 3대 표지와 연결되어서 쓰여야 되고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중요한 이제 1순위.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전한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곳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순전한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본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또 한번 쓸게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뭐 굳이 영어로 쓴다면 빙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교회는 설교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사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전하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본질을 전하는 사람인 목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직분자들이 사실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 안종성을 인정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를 말씀을 하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위치가 개혁교회 특성상 그래서 설교자 역할이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고 하는 이 선포라고 하는 행위는 결국은 교회의 안녕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영어로 굳이 쓰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웰빙. 웰빙이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로서 쓰여지는데, 원래는 안녕, 뭐 이런 복지 이런 것과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말씀이 본질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에 안녕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모든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례와 관계돼서 직분들이 선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예를 좀 들면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시간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면 거의 하는 일이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현실에는 거의 없어요. 다만 대표 기도 딱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표 기도만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초대교회 때는 성례라는 것이 있어서 세례와 성찬을 장로님들과 함께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중요한 직분으로 등장하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거룩한 예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고해 성사도 있고요. 종부 성사도 있고 뭐 혼인 성사라고 해서 결혼식에도 막 성찬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성경에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의 목사와 치리장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목회자와 장로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해서 우리가 누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이 성찬이 효과적으로 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 합니다. 이왕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약간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좀 좋겠어요. 자, 이제 의미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는 잘 아시죠? 평생 한 번 이제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 용서 씻김 받았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게 세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면 이제 성찬을 받게 됩니다. 이 성찬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성찬이 과연 뭘까? 뭘까 할 때 이해를 좀 이제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용어를 좀 쓰자면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식사입니다. 식사. 목사님이 좀 특이한 해석을 좀 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을 식사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냐면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성찬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제사로 이해를 해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찬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굶주려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로 양식을 삼고 예수님의 피로 음료를 삼는 말 그대로 식사 시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인하여 성찬에 정말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사이드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한 번쯤은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럴 때 이것은 성령으로 해서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그냥 기념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부활절 한 번,
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한번 돌아오는 연례 행사도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당신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분들이 이 성찬의 바른 이해를 근거로 해서 성찬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또 장로님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도 가운데 섬겨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과 또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해서 실제로 성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들이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마음 쓰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들이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문구를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구에 보면 정리한 대로 이런 말씀 있죠. 직분이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 모든 직분이 바로 세워질 때 사실은 말씀과 그다음 성례와 권징이 온전히 시행돼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분이 바로 세워지면 사실은 말씀이 바로 세워집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바로 세워지면 바른 성례관이 세워지고 권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직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 교회의 표지가 잘 드러나려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제 주님 사랑 교회 직분론을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분은 뭔가라고 말할 때 여기 있지요. 교회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자,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목사 해놓고 곧 교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교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사.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면 목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냥 희한한 뭐 세상 정치 이야기, 뭐 세상 문학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요. 장로라는 이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치리. 우리 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신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장로님들은 그래서 신방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혹시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목사가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목사가 하기 이전에 장로님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장로님들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이 모두가 다 신학적 교육을 목회자와 비슷하게 받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칼빈 이후에 장로님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직업을 같이 갖게 되었어요. 직업
소명론 때문에 같이 갖게 되는, 이건 뭐 지금 설명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업을 갖게 되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단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세속적인 직업, 세상 직업을 갖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바빠서 신방과 말씀으로 치리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돈으로 때우기 시작해요.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파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직업을 갖다 보니까 직업 세속적 관점, 세속적인 직업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세속적인 직업을 갖다 보니까 직업관, 자기가 사장이면서 자기가 뭐 사업을 해봤는데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하셔야 될 것이 장로님이시고요. 그 장로님으로서 신방을 하고 권면하고 다스리시고 꾸짖고 징계하실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어떤 분들인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두 가지예요. 교회의 재정과 행정 식무를 담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하나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러 직분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예. 우리에게 음,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이건 선물, 직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은혜대로. 근데 그 직무가 각각 달라요. 각각. 혹 뭐가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뭐 저 같은 또 장로님 같은 그런 직분일 거예요. 그 다음 잘 보면 여기에 뭐 어떤 직분이 나오냐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부재금을 나눠준다, 그런 원문적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 떼어다가 부재금으로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연보를 하게 되면 그 연보를 모아서 이제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신 맡은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집사님들이 구제금을 중요한 건 성실함으로 잘 분배했고, 또 하나는 긍휼을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집사님들이 교회 곳곳에서 성실함으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실제적인 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를 풍성케 하는 분들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거치면서도 바이러스가 뭐 흑사병을 포함한 여러 바이러스가 교회와 온 중세 유럽 일대를 덮쳤는데요. 정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자기의 산터를 버리고 갔어요. 심지어는 어, 옛날 문서에 보면 의사들도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누구는 가지 않았냐면 교회의 집사님들, 특별히 긍휼을 베푸는
교회 집사님들은 떠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병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실제로 감당했어요. 분명히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정말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나중에 이 뭐 패스트가 다 마무리가 된 후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여기 이제 표현된 대로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영역을 각각 자리에서 감당하실 때 특별히 아까 위로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군 그렇고 쟤는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항상 위로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위로.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권사라는 것이 권하는 선비예요. 권하는 일사자가 아니라 선비예요. 선비. 넉넉한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권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서리집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리집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일로 봉사하는 분입니다. 이 설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대리라는 말씀으로 드렸어요. 대리. 대리라고 하니까 뭐 대리기사 뭐 이런 표현 때문에 굉장히 목사님 우리를 막 깎아내리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보다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 가운데 곳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모든 생명들을 재적 인원을 따지면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 시무 안수 집사님들이 2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대리로 맡아서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들을 때 자신이 교회 가운데 집사님이신데 마땅히 섬기는 직분이 없다. 섬기는 기관이 없다. 그러면 좀 강력하게 제가 권하는데 회개하시고 빨리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 계셔야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역자. 이 교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어 가시는 분들이고요. 특별히 전문 영역에 필요를 채우는 자로 교회 가운데 존귀한 분으로 세워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목회자들 또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우해 드리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직분은 다른 게 아니야. 직분은 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마지막 강의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신 선물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왜 주셨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성경 구절 제가 한 구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여기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첫 번째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자세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영혼을 바라보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읽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를 또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5분이 지나갔네요. 미숙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하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림이 좀 보이신가요? 예. 아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예. 세 번의 강의를 한 것을 맵으로 이렇게 딱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그래서 주님 사랑 직분론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지도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배우석 목사님께서 아주 한눈에 딱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홈피에도 올리고 칼라 프린터로 여러분에게 프린트해 두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다 배웠던 거예요. 뭐, 뭐 서론, 결국은 사람이다. 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직분이 뭔가, 그죠? 직분의 종류, 항존직, 특정직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직분의 자격에서 쭉 직분의 운영 원칙과 시행 결과, 그리고 결론은 섬기기 위한 축신 직분이다 하고 해서 영혼을 바라보며 직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자. 이게 다 있어요. 한눈에 탁 보여요. 정말 배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잘 교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이거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보세요. 이제 온라인 강좌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이냐면 보시면 직분이란 무엇인가? 직분이란 뭐 예시가 있네요. 직분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씩 쓰시는 거예요. 직분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3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이 직분을 받은 직분론을 들은 나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우리 배우성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되는가?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토요일까지 보내주셔요. 지금 여기 출석하신 분들은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이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굉장히 시원한 음료가 있는데요. 저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기만 했지. 이 음료를 여러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또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온라인 강좌라고 하는 것은 피드백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피드백을 좀 받아서 저희 나중에 온라인 강좌할 때 조금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광고 말씀 잠깐 하나 드릴 것은 5월 중에 다시 이제 강좌를 하나 개설하게 되는데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강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이 책인데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강의를 여튼간에 이제 했기 때문에 바른 직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은 예배와 관련해서 쓰여질 때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예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월 중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강의할 때 미리 혹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의 또 잘 또 청강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떨면서 이렇게 3주 진행해 왔는데 낯설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이명춘 권사님 3주째 직분론을 배우면서 마음을 다시금 되새김하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목사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시면서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3주 동안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또 제거해 주시고, 바르게 전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남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바로 이해할 뿐 아니라 직분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은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이기에 우리가 남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성실함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 성례를 시행하는 일,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는 일에 직분이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부요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종들을 위로하시고 건강히 있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서 주 안에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